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헬라어로 디카오시네인데 의로운이라는 뜻의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 체데크 혹은 체다카로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가끔은 헤세드로 선함, 친절, 은혜, 긍휼, 은총이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으로 거룩하시다.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는 것은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의의 길을 내신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도 의로운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후손 중에 구원자가 될 한 씨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가 단순한 복수 후손이 아니라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언약 안에서 진짜 의인인 예수님을 보내어서 인류에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의의 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의가 되심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의는 단순히 도덕적 선행이나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가 받는 핍박을 뜻합니다. 즉 단순히 선행 때문에 받는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참된 의미의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엄밀히 말해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의로운 분은 예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를 잘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들이 의로움에서 이탈되도록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 같은 사이비 교훈을 따르면 안 되며 신약 성경의 니골라 당의 교훈 같은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느냐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회개하고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놓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비중을 두어야 할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의를 위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생명과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왜 박해를 받을까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와 악을 즐거워하는 마귀의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 즉 빛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해왔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타나 파괴가 아닌 세움을, 살상 아닌 생명을, 승리가 아닌 화평이 훨씬 값진 것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들 즉 빛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의 군사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점치는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종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에게는 그것이 손실을 발생시킨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여종을 붙들고 있어야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귀신이 쫓겨갔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그 일행을 관청에 고발하였고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종의 주인이 여종의 구원과 자유를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억울하다 생각하고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고 마귀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종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 전도자들을 오히려 박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죄와 어두움이 지배하던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로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살 때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지도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자 어두움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욕하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별로 욕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세상은 무섭게 욕합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일제시대의 많은 한국의 신자들도 북한 공산 정권 아래의 수많은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짓으로 중상모략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두고 세상은 예수쟁이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사람을 잡아서 먹고 그것을 서로 나눈다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주후 67년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모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나 신자는 욕먹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욕먹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둘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일부러 피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입니까? 본문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과 질적으로 같고 예수님과 질적으로 같은 성도들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또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받게 되는 신앙의 유익이나 하늘의 상급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고난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항상 유아기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성장통이 없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겪어보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거기에 4가지 마음 밭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밭이었던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을 받아 잘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돈 사랑하는 마음, 물질 우상, 즉 맘모니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박해가 허용되는 이유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단의 풀무불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찢기를 녹아내리게 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힘든 연단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안에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하고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무늬만 성도인 자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쉽게 벗어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고난이 오면 자신을 살핍니다. 더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정금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욥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정금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과 혼의 사람에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신부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본문 11, 12절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시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악한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했습니다. 뛰논다는 것은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는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일이지 낙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 핍박이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확증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임을 확증받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복을 약속했는데 천국과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나안 자에게 주어지는 복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 하늘 새 땅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며 상속권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했습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 크다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도스 폴리스로 상이 많다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헬라어 미스도스는 품삯, 보수, 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폴리스는 큰, 많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스도스 폴리스는 상이 많은 상속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상급은 정비례합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핍박은 그 형태를 달리할 뿐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핍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세상을 바꾸어 핍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핍박을 이겨내는 자로 바꾸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상급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지 천국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큰 사역이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천국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실상이 세상에 공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여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는 영적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니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적은 고난은 천국에서도 적은 영광을 받고 많은 큰 고난은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모세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천국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에 그는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에게 굴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의 진노를 받아 지명수배를 당하고 붙잡히면 죽임당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40년을 지내면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나그네 도망자라는 말을 들으며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로 살게 된 것은 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보아도 모른 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자기 동족을 구하여 준 것입니다. 모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상주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7절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모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얻게 된 천국이 자기 민족을 데리고 우상의 나라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난다고 하면 바로의 진노를 당할 것을 알았지만 각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위해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도저히 천국이 임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은 바로가 신이 되어 자기에게 불복종하는 자들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모세는 우상이 지배하는 애굽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순종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애굽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하늘의 상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